강 영적 전쟁 세 번째, 인간에게 접근하는 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영, 또 그 앞 시간에는 이 공중의 역사를 악한 영들을 우리가 대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선고했습니다. 오늘은 자,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하면 저 공중전 그리고 지상전, 그 내면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오늘 인간에게 접근하는 영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인간에게 접근하는 영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자 할 때 기본적으로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먼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영혼이 있다는 거잖아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있고 우리 자신을 표현할 수도 있고 말을 할 수도 있고 말이에요. 의사 전달도 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은 그래 이게 짐승들에게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유일하게 영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다르다. 짐승은 나름대로의 그 감성을 표현하고 있죠. 밑에 우리 1층 가보면 보세요. 지나가는 젊은 친구들과 다 보고 가더라고. 왜 그래요? 짐승들도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있는 영이 그들이 없잖아요. 자기의 어떤 그 감성 표현이라거나 의사 전달이라거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언어로 글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만물의 영장이 우리 인간밖에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이 지난 우리 주일날에도 또 성탄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고요. 또 영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호흡을 할 수도 있고, 그 르아흐라는 것이 영을 홀리 스피릿 하기 전에 스피릿 하기 전에 르아흐 퍼니마라는 개념은 바람, 공기, 숨, 호흡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영이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풍향에 의해서 가지를 스치게 되면 소리를 들음으로 인해서 아, 바람이 부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산소가 있어서 숨을 쉬니까 아, 산소가 있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 그런 영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이렇게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인간에게 접근하는 영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가? 첫째는 우리가 이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인간에게 접근해 오는 영이라는 것은 일단은 영을 크게 나누자면 하나님의 영, 천사의 영, 인간의 영이 있잖아요. 그 중에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천사, 인간에 다 가지고 있지만 짐승에는 영이 없다 그랬으니까 이 지정의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자인 영이신 하나님, 명령자인 그분의 종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이 하나님의 또 그 뜻을 담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을 도우라고 보낸 존재들이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하셔서 우리에게 파송해 주심으로 이 인간은 우리에게 접근해 올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 천사의 현현이라는 게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현현, 즉 나타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뭐 짐승이라거나 또 바람이라거나 또 어떤 뭐 하여튼 이런 또 이렇게 우리 인간의 모습처럼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우리 인간에게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질 않지만 그 영적 세력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무리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죄가 될 수 있는 마음을 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당신의 의의를 나타내시고 당신이 거룩한 존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를 창조했다. 이성론자들은 하나님이 죄를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창조한 것이 아니고 죄가 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가진 천사가 죄가 될 수 있는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천사들을 이렇게 쫓아버린 거죠. 어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안으로, 흑암이 깊은 곳이라는 곳으로 쫓아버렸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이제 자 1번 보면 천상성전에서 우주로 축출당한 최초의 피조물과 에덴 동산이라 했는데, 자 최초의 피조물인 천사는 하늘 아래에서 흑암이 깊은 곳이라는 것으로 축출됐다는 거예요. 이사야 14장에 보면 나와 있죠. 11절 12절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냐, 유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냐, 뭐 이것도 또 많은 또 학설들이 있지만은요.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을 명령하셔서 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자 물에서 이렇게 물과 뭔가 먼지로 수분과 먼지로만 범벅이 되어 있는, 마치 우리가 뭐 이렇게 쉽게 상상해 보자면 뻘죽과 같은 이런 것을 예를 들자면 이런 것에 되어 있다면 물과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는 혼돈이라는 개념,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질서가 없었다 이 말이죠. 자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다. 빛이 있으라부터 명령하셨죠. 자 그래서 천지를 지으셨는데요. 그 천지를 지으신 맨 마지막 날에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고 다스리시는 주인으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를 하셨다. 자 그래놓고서 이 동방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이렇게 천국의 그 모형이라고 생각되겠어요. 이 땅에 천국의 모형으로 에덴 동산을 지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다른 말로 하면 행복 동산의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지어놓고서 이게 그 사람을 에덴 동산을 이끌어서 다스리도록.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 말씀처럼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고 지배 정복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겠지만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이렇게 명령을 받은 이후에 이제 아담으로 하여금 그 아담이 혼자 있는 모습 보시고 그 하시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잠들게 하시고 갈배를 취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여자다. 자, 그래서 여자의 머리로 그렇게 남자를 지었다. 보시고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최초의 인간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 행복 동산에 살게 하셨던 것이죠. 근데 이미 이런 창조되는 과정을 이미 천사는 그것을 다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께 쫓김받은 그 천사는 그것을 장면을 보고 있었다. 그러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뭡니까? 자, 우주 만물의 주인인 최초의 인간에게 접근하는 영이 있었다. 자, 이것을 보면 1번. 자, 하늘나라에서 범죄함으로 축출당한 천사는 자, 우는 사자처럼 여기저기 두루두루 다니면서 미혹하여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그런 장면, 베드로는 영적 전투를 해본 사람이잖아요. 이미 이렇게 축사를 해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 수제자라고 불렀던 그 베드로, 이 베드로가 이미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여기저기 두루두루 다닌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욥기를 봐도 욥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제 사단에게 묻습니다. 그 구약에도 역시 뭡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그 사단의 활동이
그 타락한 천사들의 활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물었지 않습니까? 네가 어디를 갔다 왔냐? 내가 두루두루 데리고 왔습니다. 동방에 있는 뭐 예를 들자면 욥을 보았냐? 왜 보았습니다. 참 그 친구가 믿음의 사람이고 의인이들이 말하니까 아이고 참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렇게 뭐 좀 잘 믿는 척하지 안 지켜줘 보세요. 입이 막 만발이 안 빠져나올라나. 별 표현은 없지만은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러면 시험해볼까요? 그래. 그 목숨을 건드리지 말고 시험을 해봐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않으시고 시험 받지도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험하는 존재는 마귀인데, 근데 인간이 그 마귀로부터 시험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욕심에 이끌려서는 시험 받을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욥은 나름대로의 그 욕심이 있었다 봐야 되는 거예요. 의인이란 말이 그 적합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미혹하는 자, 그러니까 사단에 의해서 미혹하는 자에 의해서 오히려 이제 시험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하나님은 절대로 욥의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말씀에 합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만약에 사단이 참소를 했을 때 만약에 욥에게 그런 걸림돌이 전혀 없었단 말한다면 사단이가 욥을 시험할 일이 없어요. 스탑. 욥 무슨 문제가 있냐 없지 않냐. 네가 왜 그걸 시험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욥도 그런 죄가 될 수 있는 요소들, 허물이 될 수 있는 요소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미혹하여 삼킬 차를 찾고 있을 그때에 자, 동방의 에덴을 봤습니다. 누가? 이 사단이가. 그런데 그곳에 겉모습이 근본 본체이신 분과 그리고 자기와 비슷한 존재를 봤다. 그가 바로 누구라고요? 인류 조상이 아담과 하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모습 보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근본 본체이신 그분의 그러니까 그분이 근본 본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형상의 모양대로 재받았으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 같으시고 예수님 같고 어찌 보면 아닌 것 같고 이게 도대체 누구지? 누가 이렇게 만들어? 다 봤잖아요.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속에서 죄와 악을 자 그때까지만 해도 경험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죄와 악을 경험하지 아니한 지고지순한 원초적인 그들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최초의 인간이었던 그들은 아직 죄를 경험하지도 아니었고 죄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지 그것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데 뭐 죄가 범죄를 하면 어떻게 된다 그거 모르잖아요. 그게 그런 오염되지 아니한 순수한 그 모습의 우리 인간의 조상.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상태에 우리가 이제 죄가 우리 인간에게 침투해 들어오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최초의 인간은 인류의 시조에게 접근해요 현란한 말로 미혹함으로 천상에서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의 수하로 끌어들이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은 이런 것들을 왜 요한일서 3장 8절에 자 요한일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은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러게 되니까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죄를 짓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공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된다고 여기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죄가 될 수 있는 거라 한다면 언제든지 그건 마귀는 합법적으로 우리를 통치하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공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다가 내가 죄인으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공의 말씀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그게 내가 죄가 허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드러나게 되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두 손을 들고 주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래 지켜보려고 했지만 하나님 또 제가 이렇게 이런 마음을, 두 마음을 가졌네요. 제가 이렇게 또 말에 실수를 했네요. 그런 행동에 실수를 했네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를 못했네요.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다가와서 그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덮어주시는 하나님 누구라고요?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랍니다. 그래서 공의 말씀을 첫째로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고, 지키다가 혹시나 죄와 허물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 되는 거죠. 회개를 하시게 되면 그때 다가오신 하나님 뭐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공의 말씀 지킬 노력도 하지 않는데, 회개도 하지 않는데 무조건 사랑해줘야 되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너무 하나님과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해야 되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뭐라고요? 범죄했다. 이것을 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말했던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장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다. 거짓을 말할 때 뭐라고요? 지 것으로 말한다. 그리고 이는 왜 그렇습니까? 저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은 전부 다 뻥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른 말 같은 말을 하더라도 항상 그 의미는 뭐가 있습니까? 꿍꿍이 항상. 이러면 안 된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우리 지난번에 강원에 집회를 했었죠. 이게 우리 학생 인권조례 반대들 집회를 다 하고 그랬는데, 그걸 마지막으로 이제 진실기독 청년 앞에다가 사회분과위원회를 만들어 주세요. 그랬더니 안 만들어 주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뿔뿔이 이런 시대적으로 정말 이 공감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의기투합을 해서 이거 막아도 말 텐데 이 자체에서 4분 5일이 되는 거예요. 왜 4분 5일이 됩니까? 굳이 한두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뭔가 현란하게 말은 하는데 뭐라고요? 하나 말대로 되는 게 없어.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그 사람이 사단입니까? 그 하는 행위가 사단의 행위입니까? 그게? 그 사람은 사단이, 그 사람이 사단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하는 행위가 뭐라고요? 하는 말과 하는 행위가 바로 사단적인 행위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진리에 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토록은 진리에 서는 것 같지만 항상 뒤에는 뭡니까? 세 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꿍꿍이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러면 안 돼요. 순수하게 돼, 순수하게. 그래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 것으로 말한다.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다. 약속 안 지키고 거짓말 아닙니까? 그죠? 약속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 그럼 그가 거짓의 압입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게 바로 마귀의 미혹에 쓰러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무브먼트를 해야 되겠다는 사람, 목사님들이 막 또 이렇게 그런 사람 그냥 떼내버리고 이래 합시다 해서 또 이제 한 사람 빼고 다 다시 모이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꾸 저한테 전화 오죠. 그랬어요. 문자를 제가 보냈습니다. 순수하게 뭐든지 이 하나님의 일은
복음을 정확하게 가슴에 담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순수하게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이렇게 모인다 하더라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상대방을 이렇게 통치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전에 다회단체를 만들었죠.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막 활용을 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 사회단체, 우리 진주 바른 시민연합이라 해서 우리가 만들어놨으니까 이게 등록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신 사람들은 진실하고 정직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해인가업 자체를 시켜주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토요일날 만났던데 그러면 그걸 세시를 알려고 하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죄의 아비, 죄의 근본,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탄탄해야 될 이 조직체가 붕괴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붕괴가 돼버리면 회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런 거. 그리고 신학 사조적인 문제 때문에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하는 사람. 하나를 가보면 알겠죠. 뭐 누가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가보면 알겠죠. 자, 그래서 현란한 말로 미혹함으로 천상에서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천상에서 자신이 이 마귀랑 사단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그러니까 꿈꾸기 속에 있는 거죠. 마음에 이르기로 했잖아요. 그죠? 이사야 14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니까 이 마음에 이르기를, 나도 어떻게? 나도 하나님처럼 어떻게 해요? 가장 이 많은 천사들 무리 위에 다 나도 한번 딱 서서 어떻게 해요? 나도 한번 딱 성경을 받아보고 싶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내가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왔다. 섬기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섬긴다는 게 참 쉬운 겁니다. 그 제가 요즘 제가 참 이 목회를 근한 6년을 이상하고 있지만 요즘 새삼스럽게 제가 깨달아진 게 뭐냐, 이제 제가 사람 좀 되려는 모양이라. 그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성도들이 대단하시다. 우리 교회들 몇몇 되지 않지만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내가 요즘 사실 감사하기도 많이 합니다. 요즘은 왜 그러니? 그렇게 느껴져. 안에서 자꾸 느껴져요. 그렇게 정말 저분 다 대단한 분이다. 대단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성경하면서 때로는 또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이럴 수 저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가셔야겠다. 그런 말씀을 전하셔도 다 수긍하시고 또 따라가시고 하시는 거 보면 참 목사라는 그 직임도 참으로 공의를 그대로 참 웬만하면 이 하나님을 또 성경을 연구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직무이겠지만, 그것도 잘해야 되겠지만, 그걸 또 믿고 따라오는 성도들이 만약에 그 목사들이 그런 공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면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특별히 영적인 문제, 이 영분별이 안 되면요, 판판이 속습니다. 판판이 속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요새 한주간에 꼭 보면 상담 전화가 오거든. 저한테 누가 와도 와요. 제가 한주간에도 뭐 김해에서 전화가 오고, 오늘도 서울에서 전화가 오고, 강원도에서도 전화가 오고, 또 문자도 오기도 하고, 막 묻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완전 많이 들으니까 질문이 없어서 그렇지. 또 뭐 수요일 만날 수 있고, 뭐 예를 들자면 뭐 금요일도 만날 수 있고, 주일도 만날 수 있고, 뭐 또 새벽기도도 만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별로 그렇지 않지만, 얼마나 많이, 이 영분별이 보통 문제가 아니야. 항상 뭐든지 자기가 당해보면 안다니까요. 서울에 어떤 학생도 좀 뭔가 좀 될만하니까 이제 딴 데 갈래요. 뭐 그래 하라고. 저를 간다면 그렇게 하라 합니다. 근데 그를 찰나에 대형 사단이 터져버린 거예요. 터져버리니까 목사님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요. 왜 그러냐? 아이고 목사님 어쩌면 좋아요.
내가 서울 간다 할 때는 언제고, 또 상담할 때 또 언제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영성 실천 원리는 뭐라고요? 따라가야 돼. 몸으로 경험해 봐야 한다. 몸으로 딱 부딪혀 보면 아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그 제가 우리 오늘 이 모습은 뭡니까? 영적 성적표라 그랬잖아요. 신앙의 성적표가 뭐라고요? 내 삶의 성적표라고요. 그래도 이만큼 이 성적표를 받아 손에 쥔 이 모습도 여러분, 우리 감사합시다. 그렇잖아요? 이 모습도 감사하자고요. 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될 것 같아. 이해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마귀가 천상에서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어떻게 여기서 그건 꿍꿍이 속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여주고 계실 줄 이 천사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그걸 몰랐던 거죠. 이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분명히 제가 어떤 문제를 저 사람의 이 문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7년 때 원장이 나한테 묻더라고요. 정무사님은 하나님 문서를 듣습니까? 네, 듣습니다. 그럼 원장님 듣습니까? 모릅니까? 나는 못 듣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렇게 해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기도 물어보고 저기에 물어보고 딱 의견 취합을 해보고 이거구나 그래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에 실패하는 거예요. 처참하게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자존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 이게. 응? 그래 사람이다 보면 뭐 못 들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못 들을 수도 있지. 그럼 못 듣는 반면에 또 다른 면은 또 잘하잖아, 그죠? 그런 쪽으로 그냥 잘 살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인정하고 내가 모르면 그냥 모른다 하면 돼. 내가 그랬어요. 우리 뭐이랑 활동을 했어요. 난 그걸 못한다. 나는 내가 학교를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계약을 하면 내가 시간을 못한다. 근데 그 외의 시간은 당신들 다 해라. 다 하라 그래. 나는 못하니까. 못하면 못한다. 이제 어떻게 할 건가. 내가 우리 학교하고 우리 교회하고 나는 절대로 우리 학교하고 우리 교회 우선이지. 그게 우선 아니잖아. 그죠? 그게 우선은 아니거든. 근데 그걸 또 우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당신들 하라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야 윈윈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야 합리가 서로 이럴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 그 좀 열심히 한다고 막 내가 말 옳고 당신 틀렸어 이렇게 하면 또 안 되잖아. 참 내가 그러니까 천상에서 이 마귀는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뭡니까? 그 성향을 꿍꿍이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최초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수하에 사단 뜻이 뭐예요? 사단은 뭐예요? 이 스스로 사는 자의 사단이라 이게.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만이 I am that I am 이렇게 I am who I am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신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처럼 나도 하나님이다 이런 말하면 안 되잖아. 그 어떤 연합회 활동하다 보니까 어떤 요 밑에 사천식 연합회 총무 되시고 그래요. 목사님 난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 우리보다 좀 젊으신 분들이니까 또 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너무 쉽게 보이는데 그게 안 보일까요? 그래요. 여러분 안 보입니까? 이 지금 뭐가 잘못 이런 게 눈에 안 보입니까? 내 눈에는 너무 쉽게 보이는데 왜 그게 안 보일까요? 자기는 그 이해가 안 된다. 그게 그분은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근데 감리교는 딱 두 파로 나눠졌거든. 이렇게 감신대파 협성신대라고 그쪽이 파 딱 나눠졌어요. 이쪽으로. 그 협성신대 쪽에는 되도록 크게 보면 이 성령의 임재를 굉장히 강조하는
파요. 근데 감신대 쪽에는 뭡니까? 진보측이에요. 저는 보수측이에요. 그러니까 감리교 안에서 이 두 파가 다 나눠졌어요. 이렇게 나눠니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이분은 성령으로 충만. 그러니까 그 기도할 때 그게 있으니까 뭡니까? 이렇게 쉽게 보이는데 그렇게 안 보이는 모양이죠. 그게 자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정회도 그렇고 저기다 다 안다.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보다 이 천사처럼 그가 아담과 하와에 그렇게 미혹을 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수하로 끌어들이는데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6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류의 시조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 순종케 했다? 위배케 했다? 위배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망의 독화살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공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 인간의 조상들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과 심장에 그 영혼 중심에 그걸 꽂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그냥 생각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의지도 그렇고 전부 다 뭡니까? 뻑하면 그냥 그게 튀어나와요. 이렇게 본능적으로 튀어나와. 본능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게 막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 튀어나오니까 어찌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읽었잖아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 또 우리 잘 알고 있는 베드로서 2장 19절 뭐라 그랬습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잖아요. 또 우리 로마서 6장 또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6장 또 보게 되면요. 자, 6장에서도 동일하게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자, 여기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들여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뭐라고요? 의에 이른다. 그러면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 죄의 종이 되는 거라. 죄에게 순종하게 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의에게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 자신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죠? 제가 우리 집사님이 그걸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제 걸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전부 다 우리 자신 우리 양심상을 봐도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의의 종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일평생 이 길을 달려가야 되잖아요. 제가 이 종교 생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세요. 원래 지금도 그 중동 지방의 베두인들이라고 하면 정처 없이 그 천막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양무리를 치는 그 뜨내기들 이들이 베두인들이잖아요. 인터넷에 베두인 치고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이들은 지금도 이곳저곳으로 다 양무리들을 이끌고 목초지를 따라서 이렇게 초장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 또는 별을 바라보면 움직이려잖아요. 그러니까 하비루라는 게 그 조상들이거든, 전부 다 보면. 그래서 그 조상들은 뭡니까? 다 그렇게 옛날에 움직였거든. 그 나그네, 떠내기. 그러니까 항상 떠내기야. 요 풀, 초지, 요 풀을 또 한 보름 좀 먹이면, 예를 들자면, 보름 좀 먹이면, 또 옮겨 저쪽에 또 보름. 우리 내목물 가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양물에다 수돗물 막, 되게 잘 이렇게. 그거 되겠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광활한 그 초지 위에, 광활한 그 대지 위에 막 그냥 풍력, 차를 타고 가도 풍력 발전소에 가보니까 뭐 얼마나 많은지 막, 그거 한, 제가 보기에 우리 진일시보다 몇백 그 면적이 전부 다 풍력 발전소예요. 그러니까 그 내몽골 거기에 그 풍력 발전소 전기를 끌어와가지고, 그걸 중국에 무슨 성에 전기를 다 공급한다잖아요. 그걸 끄고 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생산되는지.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나그네 하비루가 나그네였거든. 우리가 지금 평생 신앙생활에 가야 될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찌 보면 지금 나그네처럼 잠시 잠깐 살다가 지금 가는 거예요. 그죠? 잠깐이 한 100년이지만 하기가 잠시 잠깐이 100년이지만 왜 잠시 잠깐 살다가 가는 거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뭐 금방 우리가 참,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내가 우리 집사람 기도할 때 참 내가 좀 빨리 좀 나이가 좀 들었어. 왜? 목회를 하는 날 가만 목사 목회하는 거 보니까 좀 나이가 들어가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빨리 제 나이가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 나이 60대 보니까 하나님 이제 거리 안 됐으면 좋겠으면 좀 빨리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죠? 다 그럴 거예요. 다 똑같은 마음이라 뭐 도끼는 객긴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라. 또 어떤 그런 소망이 있고 꿈이 있다면 그래서 좀 그 나이 때부터 그래서 집사람 결혼할 때 그랬거든요. 개척을 해야 되는데요. 들어보니까 혼자 총각이 혼자 개척 못 왔답니다. 좀 같이 해주면 안 될까요? 네, 그랬거든. 그때는 그러니까 뭐 내일 모레 30살 될 거니까. 그래서 생각할 때는 빨리 40살 되면 좀 그 정도 되면 좀 기가 좀 잘 돼 있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40살 됐으면 40 되니까 막 금방 지나가대 그냥 또. 50이 됐다가 막 못자다 뭐 파동을 치고 막 10년 뭐 강야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50대 중반이 되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이게 참 그러니까 따라 세월은 빨리 간다. 결단코 천천히 가는 것이 아니다. 젊음을 자랑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저께 월요일날 뭐 가요 무대 보니까 막 전부 다 그 노래인데 그 노래 막 청춘에 내 청춘 가지 말아요. 안 갑니다. 그게 근데 잡아 당겨도 가는데 그놈이 얼마나 빨리 가는데 정원이가 저 소리가 뭐이지 그런 표현이 우리 정원아 세월이 지나면 다 알게 되느니라. 너도 내일 되면 중학생이 된단다. 중학교 3년 되면 고등학생이 되고 금방 대학생이 된대. 그죠? 초등학교 때 제가 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그때 6년 지겹지. 그 6년 때로 이제 고등학교 대학생이 된다니까. 윤지라면 이제는 어머 벌써 대학생이요. 시간 안 나는 모양이라 웃음으로 때우는 거 보니까 그래서 할게 없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오늘도 이런 나그네로서의 삶이라는 개념은 사실 우리가 나그네라는 개념보다는 순례자라는 개념이 맞죠. 순례자라는 개념이 맞는데 이 순례자라는 것은 이 땅에 어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늘 성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는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거기에 우리 소망을 뒀단 말이에요. 천국도 다 단계가 있거든. 이렇게 천국도 성 안에 들어가서 성 밖에 들어가면 있거든.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줄 알고 밖에 다 있거든. 천국도 그렇게 있다니까요. 아니 보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들은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 안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밤낮 그런 게 밤이 없잖아. 거기 가면 날고나 보좌로부터 비치는 참빛이 비쳐집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은 우리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예루살렘 성전 거기를 바라보면서 계속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잠시잠깐에 나그네 삶을 산다는 거죠. 잠시. 그런데 그 나그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순례길을 하는 거라고요. 무슨 순례길요?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그게 어떤 모습으로 변신을 할 것인가,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순례를 하면서 그걸 잘 익혀둬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천국은 이 땅에서 예비된다.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도 이 땅에서 예비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공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그 순종했다는 것은 뭡니까? 순례를 잘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됩니까? 그 순례를 잘 했다는 것이고, 그 순례를 잘 해야만이
순례를 잘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나라 가면 그걸 천국을 누리는데 그대로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한 것만큼 저희가 뭡니까? 성경 뭐라 그랬습니까? 머나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이 땅의 작은 것에 충성했음에 하나의 많은 것으로 맡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그걸 몸으로 경험하는 것만큼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게 가다. 그걸 보고 네가 5골 차지해라, 10골 차지해라, 너는 100골 차지해라, 너는 10,000골 차지해라. 그걸 보고 결정하신다니까? 무슨 말씀이 되죠?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다 여러분이니까 몇천 명, 몇백 명, 몇만 명 목회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공의 말씀으로 순종한 것만큼 예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지난날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이고 이후의 삶이 또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2018년은 이제는 맨날 안 남았습니다. 이제 지나갑니다. 다시는 안 돌아옵니다. 그렇잖아, 그죠? 2018년 12월 26일은 오늘 좀 몇 시간이 안 남았어. 다시는 안 돌아온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순간이 중요한 것이고 이 순간에 성령 하나님을 감동하시기 위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다음 내일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 갈 것이냐, 이게 그때를 성부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정말로 천국에서 많은 상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천국에서 많은 상을 받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내가 천국 간다면, 진짜 간다면, 내가 확실한 신앙생활하고 확실하게 간다면 확실하게 해야 받는 거잖아. 나는 그것만큼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목회를 하더라도 내가 정말 공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전하려고 하고 또 내 진실하고 정직하게 양심 있게 하려고 하고, 그 제가 때가 지나면 다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그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요즘은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얘기 안 해줍니다. 얘는 묻기 전에 제가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주느냐? 그거 말했다가 옛날에 내가 많이 해봤거든. 우리 다 해봤잖아. 때문에 송구시험 타고 온다. 그러면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하나님 올해 이분은 이렇게 했는데 내년은 어떻게 이분은 어떻게 잘 지도해야 될까요? A라는 사람 홍길동을 어떻게 지도할까요? 탁 물어보고 3년을 해보죠. 좀 시험 든 요소만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건 안 되겠구나. 취소. 그렇게 이 말씀 받들고 올 한 해에 2019년에 하나님 당시에 주신 말씀입니다. 누구에도 듣다고 당신 오늘 간직하면서 정말 이 불뜨고 기도하세요. 될 거예요. 뒷날 아침 되니까 니는 뭐 받았대? 야 이거 그래갖고 뭐 하겠노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내가 이 시험 요소를 없애야 되겠구나. 다 없애버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고 따라오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단이가 얼마나 밀가부로 하냐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왜? 이 시간 자꾸 접근하고 우리한테 접근하고 가만 안 놔두거든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나그네로서의 시간이고 또 순례자로서의 시간이다. 그러면 나그네로서의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순례자로서 어떠한 거룩을 내 몸에 이렇게 습관화 되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 우리가 해야 되잖아. 그죠? 너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천국에 대한 우리의 어떤 소망이 있다 말한다면 우리는 오늘의 좋은 시간에 진실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류의 시조에 접근해서 하나님 말씀을 위배케 한다. 위배케 한다. 우리가 어떤 거다 하더라도 설령 우리가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의 저도 인간인지 때로는 어떤 실수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실수한 그때 여러분이 행여나 그런 마음의 상처가 되셨거나 다 용서하시고, 여러분들 그런 걸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다 털어버리시고 또 여러분 자신들도 또 어떤 그런 또 시험거리에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또 이렇게 본인을 살펴보면 항상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분명히 성령께서 뭔가를 깨닫게 하세요. 일단은 공의 말씀을 제가 계속 던져주니까, 공의 말씀은 제가 최소한 성경을 보면 또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또 성경을 읽으면서 뭡니까?
아, 이게 하나의 뜻이겠구나. 저는 처음 그걸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인 얘기를 많이 전하잖아요. 본질적인 얘기는 어제가 다르고 오늘 달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어제의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고, 오늘 이 말씀이 내일 이 말씀이요. 그제 그 말씀이 모레도 이 말씀이요. 요렇게 초진일관이 맞아야 이게 공유가 되는 거거든. 그런데 어저께 이랬다, 오늘 이랬다. 그 뭡니까? 이 안에 이중 삼중 뭐가 이게 있다고, 이 괴력이 있다고요. 이게 막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따라 진실하게, 정직하게, 순수하게, 투명하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자신의 사망의 독화살을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될 조상, 우리 인간의 조상들의 마음과 심장과 영혼 중심에 딱 꽂아버리니까 그때부터 그냥 전부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야 이게. 더내 유전자 속에 그걸 딱 씹어넣으니까 그냥 누가 안 시켜도 너무 본능적으로 잘 나오는 거야 이게. 그리고 절대로 우리 영성 실천 원리를 나는 그런 생각합니다. 또 영성 실천 원리를 딱 참고해 보면 절대로 따라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 시작. 제가 우리 학교를 시켰어요. 제가 웃으면서 하십니다. 여러분, 자, 오른손 검지 손가락 이래 보세요. 이래 보세요. 힘을 딱 줘가지고, 딱 해보세요. 다 하세요. 자, 제가 이럴 때는 힘을 딱 주고, 눈구녕을 하나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탁 쑤셔. 자, 제보고, 자, 못된 이 눈구녕, 자, 니나 잤어. 자, 시작! 우리끼리 하기 겸손해. 제 눈구녕 확 쑤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항상 절대 남 탓하지 마시고, 따라서 나나 잘하자. 나나 잘하자. 부부 간에도 탓하면 이미 진 거예요. 내 아내에서 내 남편 그게 보이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내 아내가 실수를 했다. 아내 우리밖에 없다. 우리 따라해. 우리들 합시다. 자, 실수하는 아내 앞에 자, 나나 잘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나 잘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 여성들 자, 나나 잘하겠습니다. 시작. 그럼 그게 정확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의 심령 성전을 가꾸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이야. 그 중심이 하나님께 상달될 때 하나님은 그때 그 사람의 기름 부으신다니까. 그래 확실합니다. 그거는. 내가 그랬잖아요. 예전에 오늘도 이 다이아 가는 문제 때문에 창원을 갔다 왔는데 그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크게 한다가 성경을 지가 그래서 그래 또 시간이 있으니까 좀 요즘 뭐 비수기라 했는데 제가 성경을 읽고 도대체 성경 말씀이 뭐겠길래 도대체. 그래 기도를 했더니 지가 성경 읽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마이너스가 안 되게 하시고 플러스가 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버지, 야, 기도하는 사람 마음을 알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마디 말을 들으라고 제가 31년을 기다렸습니다. 뭐라고요? 기도하는 사람 마음을 내가 알겠네. 왜? 지가 기도해보니까 뭐라고?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마음을 알겠대. 그리고 또, 내가 아무리 그건 귀신에서 말해도, 왜 소리 합니까? 이랬거든요. 근데 뭐라고요? 자기가 경험을 해보니까, 아빠가 매일 귀신조사 다툼만 하고 뭔지 어떠만 왜 이놈이 자꾸 가위를 누르고 그래서 몸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몸이 피곤해서 그런가? 그래 가위 눌리는가? 이놈 가위 누르고 100% 귀신이다 그거. 그러니까 나는 피곤해서 가위 누르고 있어. 어느 갑자기 밤에 딱 있는데 환상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것이 꿈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것이 그 비몽사몽하지 묻자 그대로. 하나님 가기 조시는 거라. 뭐야? 시큰 놈이 시큰 놈이. 내가 얘기했잖아, 저번에. 시큰 놈이 와서, 그걸 딱 쳐다보니까, 요놈이 와서 고하게 누르더라, 쭉 있으니까. 그 자기가 열심히 살폈다잖아요. 그 또, 1년 또 지나는데, 또 어느 게 10년 지나니까,
처음에 가인만 눌렀던 그놈이 알고 보니까 시커먼 그놈 와서 가인 누르더라. 또 좀 지나니까 시커먼 거 딱 지 앞에 가지고 말을 하더라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한 귀신이 바로 이런 게네요. 그러니까 많이 들었잖아. 근데 목사 아들인데 뭐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을 가라니까 휙 가더라. 사라지더래. 그러니까 너무 확실히 경험하. 그러니까 진짜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 간장 순복표 된장이다.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어? 순복표 된장이다. 자, 그래서 마귀는 인간을 정복함으로 비로소 뭐라고요? 세상 임금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 세상 임금이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영을 보면 인간에게 접근하는 영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지금도 우리에게 어두움과 사망의 권세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은 사탄보다 더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는 이성과 학문으로 접근해 옵니다. 시청각을 통해 접근. 시청각 이성과 학문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견고한 진이 뭡니까? 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지식. 골로새서 2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누가 헛된 철을 가지고 너희를 꼬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없다는 이 지식이요. 한번 들어가 버리면요. 아무리 그 사람 교회 중립자 소용없는 얘기야. 왜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공의 말씀은 늘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살아있는 줄 알면 자기 이성을 안 내놔야지. 왜 그내놓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이라 자기 이성이 없는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시청각 눈으로 보고 소리를 듣고 그런 감각을 통해서 막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쉽게.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에 중독 안 되냐 하나도 없었죠. 다 중독이야 지금. 가보세요. 안 그런가 다. 극소수의 의식 있는 부모들이 그래도 거기에 오염을 안 시켜야 되겠다해서 일반 학교를 안 보내. 아예 안 보내. 어디를 보냅니까? 기독교 미션 스쿨은 아니지만 그런 특수 목적으로 대안학교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능고시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좋은 데 많이 가더라고. 응? 그래 많이 가더라고. 우리 저희 학교 학생들도 애도 초등학교 6학년인데 도저히 안 됐대. 교육을 억방 교육을 시켜 받고 오니까 뭐가 됐어요? 보세요. 요새 아이들은 시집장을 안 가려 한다잖아요. 아침에 정영처럼 전화가 오셨는데 그냥, 조카가 마흔 몇 살 애들이 몇 명, 손자딸들이 몇 명이 된대. 안 가려고 그랬대. 어린애 진단도 있대. 안 간대. 그냥 안 간대. 내가 왜 가냐?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또 말초신경과 오감을 자극해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감각기관을 완전히 이게 DNA가 그렇게 와 있으니까 세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요. 이게 오늘 또 낮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그 형님이 이제 당뇨 합병증으로 이게 오른쪽 엄지 이걸 잘랐어요. 당뇨 합병증 때문에. 아이고 나 이 안에 뼈를 들려버리니까 이 살맛 욕들이 돼서 아이고 내가 그냥 그만 기도 촉박할 뻔했습니다. 다시 이렇게 깨물었는데 또 짐으로 또 난댔다. 치료 안 했다는 얘기지. 여러분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보통 문제. 나는 우리 가문에 알코올릭이 우리 가문에 있죠. 알코올릭이. 근데 당신이 뭐라고 그러냐? 역시 경험해봐 안다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당뇨 합병증 말만 들었지 내가 당해보니까 이렇게 무슨지 몰랐대. 며칠 사이에 이 막 괴사가 올라오더라니까. 처음에 바늘 구멍만한 조그만 거 새까만 올라오더라니까. 예전에 갖고 먹으면 손을 간질때 이렇게. 2, 3일 나게 시커멓게 올라오더래 이렇게. 발이라 생각하면. 그래고 좀 있으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됐더래. 그래 물어보니 그래갖고 무슨 마녀를 좀 이상했었다나 했다나. 그러니까 완전히
이 뼈만 자르려고 딱 돌려내고, 이 살만 이래 나 있더라고. 그걸 이래 딱 접어 꼬맸다, 이렇게. 그런데 그 안에는 지금 다 물이 또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중독은 무섭습니다, 이게. 당신 스스로 이제 술을 안 먹는 거야, 이제. 해병대. 나는 해병대 그만하고 막 질색이 그래서. 우리 집에 해병대 출신이 우리 집에만 둘이거든. 큰형이 먼저 살아계신데, 그 둘째님은 아예 막 이러다 돌아가셨잖아요. 중독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자, 7번, 각종 중독을 쫓게. 그 다음에 7번,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존재와만 싸워야 하는 인간으로서는,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세력들을 싸워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편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없다고. 그러니까 꼭 말로 없다고 한다 해서 없는 겁니까? 우리가 옛사람이 말하고 옛사람이 행동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되죠, 그죠? 그래서 안 되잖아, 우리가. 늘 주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갑시다. 하루를 살더라도 비록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부족이 있다 하더라도, 허물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래도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루를 그렇게 우리 아름답게 살아갑시다. 자, 그래서 가시적으로 드러난 세력들은 믿지 않은 불신자이거나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전히 육에 머무르고 있는 육의 사람들이다. 교회와 영적 전쟁의 모순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육의 존재끼리 싸우고 있으므로, 그러니까 겉으로 눈으로 보는 육만큼 싸운다고. 그들의 배후에는 정체를 숨기고 있는 마귀와 귀신들은 큰 소리로 호령하며 비아냥거리면서 코웃음 치고 있는 거라, 지금. 응?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육의 사람과 불신자들의 배후에는 이런 마귀와 귀신이 그들을 원격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시로 보이는 상대와 싸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배후의 세력들과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존재들은 자신을 숨긴 채 지금도 우리 주위를 배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내가 집에 갖다 놨나? 어디 갖다 놨나? 누가 우리 저 밑에 우편함을 꽂았는데 이번 그 재림 예수해가지고 몇십 년 전에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돌아가셨는데 30몇 년 만에 다시 재림 예수가 오셨다고 해가지고 써놓고 간 사람 누가 쪽지 막 갖다 놨는 거예요. 보셨어요 혹시 그거? 안 봤어요? 아무튼 내 혼자 봤구나. 다행이다 뭐 내 혼자 봤어. 얘는 그런 걸 자꾸 보면 사람이 혹합니다, 이렇게. 그런 걸 보면 되는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부분의 원칙이 뭡니까? 두 번 속아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그죠? 두 번 속아서 안 되기 때문에 영적 경계선을 설정해야만이 우리가 거룩의 신앙을 우리가 보존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오픈을 해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영적 세력들이 접근해오는 데 있어서 바운드를 딱 경계선을 딱 설정해놔야 속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 되죠, 그죠? 자,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찬송을 하고 마칩시다.